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 2장 말씀과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 장인은 와이프의 아버지죠. 이게 이제 애들이 한국말을 잘하는데 장인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요일도 좀 헷갈려요. 세러데이 그러면 금요일이죠. 뭐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좀 헷갈려하는. 그래서 이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지금 모세가 40년째 자기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 그러니까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얹혀서 지금 40년째 그러니까 미디안 땅으로 와서, 그러니까 바로의 낯을 피해 와서 도망자 신세로 쫓겨와서 지금 이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 낳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지금 40년째 모세가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기였을 때 이게 건짐을 받죠. 그래서 그 아기가 자른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바로의 딸이 직접 모세를 안고 뭐 젖먹이고 키운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키우게 되는데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엄마 요게벳이 유모로 불리워져서 모세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젖을 먹여서 키우는데 삭슬 받는, 돈 받고 자기가 자기 애를 키우는,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죠.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바로왕의 딸에게 인도하고 또 자기가 직접 젖을 먹여서 키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내려놓고 비우고 잘 압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페이크로 내려놓는 거라고 정말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세처럼 또 정말 적절한 관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계속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자주 슬퍼지고 자주 고통스러워지고, 그러니까 꼭 조울증 환자처럼 아침에는 맑았다가 오후에는 흐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말씀을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입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선하게 채우시는지를 기억하는 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속은, 이 인사이드는 정말 히브리인이에요. 겉은 이집트 왕자로 자라지만 그의 속은 정말 히브리인으로 자라요. 우리가 미국 사람처럼 살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겉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11,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뭘 봤냐 하면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그리고 또 뭘 봤냐 하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쫙 살피고 아무도 없으니까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묻어버려요. 이게 이제 모세 성격이 대단하죠. 근데 이제 모세는 왕자니까 파워를 갖고 있어요. 초강력 슈퍼 울트라 파워를 갖고 있어요. 왕자니까 뭐든 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이게 장성한 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장성한 후가 몇 살이었냐면, 이 모세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40이었어요. 40의 나이는 공자 가라사대 부록의 나이이고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도 않고 자기가 인생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의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12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3등분을 하죠. 40세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고 80세까지 목자로 살고 120세까지 영적인 지도자로 사는, 정말 너무 딱 떨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하고 딱 맞는. 이게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 그 40의 나이에 모세가 자기 형제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왕자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것이냐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자기 기득권, 자기가 왕자로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된 것은 이 아기가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해서 바로의 그 딸의 아들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의 믿음 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다 자기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이집트 왕자인 것에 대해서 그가 그 위치에서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세워진 위치 속에서 분명히 이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동족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 14절을 보시면 이튿날 전날에 애굽인 한 명 죽이고 그 다음날 모세가 다시 밖을 나갔는데 이제는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붙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너 왜 동족을 치냐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간섭한 거예요. 그랬더니 넌 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세웠냐 그러는 거예요. 너 나도 죽일 거냐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 사이에 히브리인으로 왕자로 뭐 유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의 리더십, 이 자기 동족의 리더십,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아직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가 뭐가 준비가 된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모세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그들의 고통이 차올라요. 이 하나님이 미디안 땅에서 모세를 부르기 직전까지 그들의 고통은 계속 차올라요. 그 직전에 정말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가 완전히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꼭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은 그냥 좀 살만한 것인 것이고 아직 죽겠다고 하지만 정말 죽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 고통이 차오를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근데 이 모세를 보면 모세는 언뜻 보면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왕자로 40년 살았으니까 왕실 교육을 다 받았어요. 왕실 교육을 다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는 것이. 준비가 다 됐어요. 배울 거 다 배웠고 받을 교육 다 받았고 박사학위 다 받았고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리더십으로 가르친 자의 위치에 서죠.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애나 어른이나 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뭐 돈을 벌고서 공부를 하든 밥을 먹이고 뭘 하든 다 그것으로 해서 나누고 베풀고 누군가를 살리고 그러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뭔가 중요하게 쓰시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쓰시는 것 같고 나는 뭐 왠지 썩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부르심의 뭐 상황, 위치, 부르심의 크기, 모양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거기에서 또 더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 있고 아니면 세우실 위치가 너무 작은 흠도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더 이제 정리하시고 더 정교하게 다듬으시고 그래서 세워가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것이 아니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아직도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고 어디서 뭘 하든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면 준비가 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막 이렇게 이것저것 돌아다녀요. 보고 배우고 뭐 그렇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뭔가 세상에 인간적으로 이게 뭔가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는 인생입니다. 밥하라고 하면 밥하면 돼요. 밥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걸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고 밥 말고 딴 거 해야 되는데 자꾸 밥하는 게 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청개구리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히브리인이 이렇게 싸우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모세가 어젯밤에 한 일이 어제 낮에 한 일이 밤인지 낮인지 어제 한 일이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야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며 하루는 울 곁에 앉았더라. 이게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간 건데 이게 이제 모세가 처한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왕이 되지 못한 왕자인 거죠. 그러니까 양 엄마 하셉투스와 그 남편 투트모스 2세 사이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후궁을 통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제 그 애가 왕이 된 투트모스 3세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리니까 투트모스가 아니라 하셉투스가 이렇게 섭정을 하는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는 사실 좀 이렇게 정치적 기반이 약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이렇게 좀 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뭘 내려놨냐 하면 세상 최고의 권력을 내려놓은 것이 하나님 옆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바로 왕.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정치 현상에 휩싸이면서 모세가 실수할 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요. 이게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땅에서 살면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사는데 모세는 이때 왕자로 살았던 삶, 왕자의 옷을 다 벗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 왕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왕자의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을 때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가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행동하는 것으로는 이 민족을 이끌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막 이렇게 사랑하고 막 이렇게 돌보고 열정이 있지만 어떻게 돌봐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는.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애굽인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자기 의인 것입니다. 자기 판단이에요. 저 애굽인은 죽이고 어쩌고 해야 되는 모세가 갖고 있는 자기 생각에 이게 자기 판단. 이거는 굉장히 되게 영적이고 마귀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판단이 들어오면 저 사람을 향해서 어떤 판단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도 막 생각이 뻗치면 우리가 완전히 다 입으로 말하고 관계를 다 깨버릴 수 있어요. 되게 영적이고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한. 그래서 내가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의가 없어요. 주님이 심판자이시고 재판관이시고 우리의 재판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속량은 대신 죽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이는 것으로 자기 죄에 빠진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모세의 방법이고 모세의 그냥 의일 뿐이에요. 우리가 젊은 날에 혈기가 아주 이렇게 왕성해서 세상이 악하고 이건 막 다 엎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세상이 선해지거나 좋아지거나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악해 누가 악하고 세상이 악하고 할 때 우리는 자기 의에 갇혀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을 모세가 하는 것인데 이게 예전에 디나 강간 사건 때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 족속을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살인, 분노, 그 자기 의로부터 나온 교만 그것들이 한 족속을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이것이 하나님 뜻으로 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예, 모세가 이렇게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미디안 땅으로 멀리 도망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뭔가 행동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한 행동에 대한 결과는 결국 비열해지는 거,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거죠. 미디안 땅으로 가요. 이게 이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간 이유이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미디안 땅은 이렇게 정치적인 실수를 하고 숨어 들어가기에 되게 좋은 땅이에요. 예, 이게 숨는 것이.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신분의 세탁이 필요해요. 예전에 목사님이랑 그 은행을 갔다가 은행원이 무슨 어쩌고 얘기하다가 머니 런드리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일상 용어가 아니잖아요. 생활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금방 알아들었어요. 머니 런드리 말 그대로 돈 세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흔히 듣는 표현이 아닌데 그냥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 뭐 검은 돈을 세탁한다고 그게 뭐 하얘지고 깨끗해지고 하지 않죠. 검은 돈은 여전히 검은 돈이고 여전히 불법인 것이고 다 빼돌린 돈이고 그런 거 아무리 세탁해도 그 돈이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세탁이 필요한 거예요. 신분에. 그는 왕자였지만 이제 목자였다가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너무 필요한. 이거는요. 이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모세의 존재적인 변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왕자라는 자기의 그 셀프를 정말로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죠. 이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막 무시당하고 막 짓밟히고 난 막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줄 알고 너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 벙어리인 줄 알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그 이제 우리 집 앞에 가정의원 의사 선생님 계셨는데 뭐 말을 트고 지내서 자주 가니까 내가 한국 간다 그러니까 미국 간다 그러니까 그분이 잘 가시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냐고 이게 막 나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호주에서 2년 애들 유학한다고 살았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한인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한인교회를 갔는데 거기 사모님이 계신데 새벽마다 뭐 또 교회 올 때마다 검은 머리 이렇게 늘어뜨리고 긴 치마를 입고 생기도 없고 핏기도 없고 말도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갔다가 해서 저분은 왜 저렇게 생활하시는 건가 재미없게. 근데 자기가 1년 그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교제하면서 이게 왜 이런 분위기가 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뻔한 얘기니까. 뭐 이렇게 잘못하면 뭐 악플이 한 100개 달리나 보죠. 모르고 분홍색 입고 오면 막 난리가 나고. 그분이 그러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인지 왜 그러고 있는지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사모라는 위치가 그냥 뭔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치러야 대가가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주시는. 분명한 건 우리가 드센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면서 나를 비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기름 부으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가서 제사장 이드로에다가 결혼하고 아들 낳는데 게르솜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제가 나그네인 걸 알았던 것처럼 모세도 그 40년을 살면서 제가 왕자야가 아니라 난 나그네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별 볼 일 없는 목자의 삶을 한 1년 살고 다시 컴백한 게 아니라 40년을 쭉 거기서 아주 그냥 이렇게 푹 썩는 시간을 그냥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일상의 삶을 살 때 모세가 사실 리더십으로 그 내면이 준비가 돼요.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를 다 잊어버릴 때. 우리 왕년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이렇게 동네에 한국 엄마들이 모여있어 자꾸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가면 다 좋으신데 어떤 분 한 분이 꼭 왕년에 자기가 어땠는지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서서 기다릴 때도 얘기하고 왕년에 내가 나를 쫓아다니는 남자가 한 트럭이었다고 얘기하시는 분. 내가 왕년에 남자 한 트럭 이거를 계속 밥 먹을 때 서서 기다릴 때 날마다 반복하시는 분. 이게 이제 우리가 왕년에 뭐였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모세 왕자도 자기가 왕년에 뭐였는지 다 잊고 살았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왕년에 공부를 잘했든 뭐 우리 자식이 뭐 어쨌든 내가 뭐 어떤 위치에 있었든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목자의 삶
모세가 목자로 살아요. 이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양은 갈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길을 잘 인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약해요. 그래서 짐승들을 나쁜 뭐 이렇게 센 것들이 와서 공격하면 지키고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물 먹여야 되고, 푸른 잔디로 데려가서 이렇게 풀 뜯어 먹여야 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런다고 양들이 모여서 야 우리 목자 훌륭해, 우리 잘해보자 막 말 못하는 짐승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목자는 목자의 삶을 살고 양들은 그냥 목자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목자의 삶을 살고 남편의 삶을 살고 아버지의 삶을 살 때 왕자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도 남편도 목자는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돌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할 만한 준비가 그 안에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일이나 사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는 끝에 자기를 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엄마로 살면, 아내로 살면 집에서 막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막 빨래하고 밥도 3번 하고, 거기서 무슨 자기 영광을 구하겠어요? 밥하면서 내가 내 영광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영광을 그 상황에서 구하겠어요? 막 허걱거리고 청소하고 나면 거기서 무슨 자기 영광이 있겠어요? 이게 막 뼈만 쑤시고 그러죠.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정 안에서 자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좀 이렇게 정말 깊은 사랑이고, 또 때로는 아프고 또 안타깝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 40년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너무 필요해요. 그러면은 왕자로 살았던 그 40년은 필요 없어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광야 끝에 태어나서 이렇게 정말 광인처럼 그냥 그런 이렇게 광야의 삶을 쭉 살면 될 텐데, 이게 왜 40년 동안 이 이집트 왕자로서 사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 왜냐하면 모세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바로한테 가야 되는 거야. 바로한테 가서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 와야 돼. 근데 이게 이제 바로 궁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막 언어도 안 되고 이러면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내가 여기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맞는 것이에요. 때가 아니었던 것이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지. 그게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세상 제일 좋은 곳에 살고 있죠. 세상 제일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제일 좋은, 공부하기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부모가 돈이 많아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뜻을 쫓아와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혜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 어떤 기회들을 주시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 그것들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미국에서 사는 삶의 유익이 있다면 그래도 여기가 좀 인격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그게 전부였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건 기본이고, 리더십, 애들의 캐릭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애들이 어릴수록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보다 애들의 캐릭터가 되게 이슈가 되는, 얘가 선생님이 잘 리스펙트 하는지, 친구들이랑 잘 서로 돕고 잘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더 이제 집중 이제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전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탤런트만 쭉 뽑아갖고 그것만 쓰시지 않고, 그 탤런트라는 것도 인격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전체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격이 변하고 성숙되는 거 사람이 너무 원해. 그래야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전인격적 교육이라는 것은 다 자기를 강화하는 교육인 거야. 나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리더십을 찾고 이런 것. 그러니까 다 배우지만 광야라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세탁기 돌려서 더러운 거 빼는 것처럼 쫙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새로 또 재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광야 40년도 필요하고 왕자의 삶 40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장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예.
이제 광야 생활 40년 끝에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끌고 호렙산, 여기 시내산이에요. 여기로 갔어요. 가서 굉장히 신기한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막 타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 모세를 콜링하는 장면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자신감 다 사라지고 아주 무기력한 이 정말 마른 가지 같은 늙은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세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흔하디 흔한 키 작고 마르고 한번 불 붙으면 금방 불 붙어서 타고 다 사라지는. 근데 이게 안 꺼지고 계속 타는 거야. 확 탔다가 다 꺼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불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불 났어요. 캘리포니아 불이 잘 나요. 건조해서. 불이 났는데 뭐 어쨌든 도로가 클로즈 되지 않고 열려 있어서 이렇게 막 밀려 이제 가는데 옆에 불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도로 옆에 불이 붙어갖고 나무가 막 타고 있어요. 두꺼우니까 한참 타요.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데 이게 불구경이구나. 이게 진정 불구경이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모세 떨기나무가 생각날 정도로 이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요 2절을 보시면 그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불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양이에요. 불로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이럴 때, 여호와의 사자 이럴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세요.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불타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4절에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왜 나타나셨냐?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소명을 주시려고 나타나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신 건데, 근데 항상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는 건 아니지만, 근데 모세 인생에는 이게 시작이 불과해요. 모세는 이 홀리 마운틴 시내산에서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얼굴에 막 빛이 날 정도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로 모세는 들어가요. 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불과 연기로, 뭐 천둥과 번개와 우레로, 뭐 나팔 소리로 나타나세요. 이 나타나시는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다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는 소멸하는 불이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신을, 광야를 막 누비고 다녔던 그 더러운 신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거를 벗어야 돼요. 이게 거룩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다니면 우리의 뭔가 생각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많은 걸 봐서 우리는 많은 걸 경험하고 내 지혜가 지식이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말씀으로 필터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필터링이 되지 않으면 그게 다 우리의 뭔가 생각과 이런 거 다 더럽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벗어버리는 거, 내가 이제 어디서 본 거 들은 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않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게 신을 벗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영광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렇게 불타는 영광 가운데로 막 나타나신 이유는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Now, 이제는 가래요. 이제 갈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모세는 이제 가래요. 어디로 가냐면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한테 가야 돼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야 돼요. 이게 모세 인생의 남은 부르심이에요. 가기 싫은데, 별로 가고 싶은 마음 이제 다 떨어졌는데 40년 전에 그 열정 뭐 다 사라지고 지금은 이렇게 이 떨기나무 같이 자기는 빼짝 말라서 아무런 열정이 없는데 이제는 가라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고 현란하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콜링하고 계신 것이. 근데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참 변화를 받았냐 하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야 되리까.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겸손이 아니라 거의 자아 상실과 자아 파쇄의 수준, 너무 연단을 많이 받아서 이게 뭔가 연단 부작용을 겪고 있는 듯한 그 모습에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자신감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한 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왕의 딸이라 칭함받기도 거절하고 애굽 땅을 떠나고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 모세에게서 무슨 믿음이 있어요? 계속 믿음 하나도 없는 모습밖에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모세가 순종해요. 순종하죠. 떠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순종해요. 그 결과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는 자기의 모습, 자기의 현실을 이렇게 부정하고 순종하는 과정까지 가는 요 사이의 믿음. 우리가 스트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사이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한테 가서 자기 떠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질문해 나는 누구고 주님 누구시고 내가 뭐라 그러면 믿지 않을 거고 나는 말도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주님은 다 그 속에서 대답해 주세요. 그 모세의 믿음은 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어떤 대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모세에게는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에 대해서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4, 15,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름을 물으면 어쩌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 신들이 다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게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가 I am이에요. 에흐예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1인칭이야. 나는 누구다. 1인칭으로 할 때 에흐예요. 근데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3인칭이야.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흐예가 야훼인 것인데 인칭이 그냥 다른 것이에요. 이거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하신 거예요. 에고가 I고 M이 에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비동사, 이게 이제 존재를 빙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원래부터 계신 모든 것의 근원인. 우리가 아무리 내가 누구지? 세상에 아무리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부터 났지? 물어도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어쩌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게 미완료 형태예요.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이렇게 기록이 되는 야훼라고도 하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또 자기 이름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15절에 하나 더 가르쳐 주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땅과 자손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세와도 지금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피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어떤 저분에게 하나님이 참 선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내 인생의 종적을 감추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저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우리에게는 믿음이고, 그럴 때 마른 장작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막 기름 부으시고 불 붙이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게,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강야 생활 100년 해도요, 1000년을 해도요, 무슨 특수훈련을 받아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무력해요. 강야 생활 한 100년 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세우실 때 따라가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정말로 겸손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만나는 것이 필요한.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때 다 죽었어요. 글쎄 뭐 또 모세 말고 살아남은 애들이 있었을까? 그때 하여튼 다 죽이라고 그래서 죽는 상황 가운데 모세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거는 자기 혼자 왕자 돼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모세 하나만 다 죽이고 모세 하나만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살았다는 건 그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고,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주님 따라가는 게 더 기쁘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는 게 더 즐겁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더 이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